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 다시 말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갈 수 없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죠. 가서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과 또 결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안부 인사격의 내용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16장 처음부터 1, 2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의 안부를 묻죠. 1, 2절에 보면 베베에 대한 추천을 하는데요. 베베는 누구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갱그레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어, 지역인데 그 고린도 바로 옆에가 바로 갱그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세워진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인 거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몸에 이제 털을 미는 그런 행위가 이제 그 유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나실인 소원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고 털을 다 깎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몸에 이제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뭐 그 나실인 소원의 규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서약을 했던 곳이 바로 갱그레아 지역, 그 갱그레아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베베는 그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고 저 집사님 뭐 저분 교회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교회 사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베베는 자매였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서의 자매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베베를 추천하고 베베가 대단한 사람이고 또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가 편지죠. 이 편지를 아마 들고 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나. 근데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이제 뭐 여성들을 좀 비하하거나 좀 남자보다 좀 낮추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죠. 아예 뭐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거나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여성 중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베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베베의 이름을 천거하면서 베베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뭐든지 그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베베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베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베베가 나름대로는 갱그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행을 떠나 이 로마까지 간 이 손님이자 사역자인 베베를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마치 자기처럼 존중해주고 잘 환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는 문안하라라는 권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건네는 긴 목록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이 돼요.
우리가 보통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하지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아마도 이 브리스가가 더 왕성하게 더 열심으로 충성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이방 교회들까지도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을 소개할 때도 그렇죠. "아 이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야."라고 하면 이제 탁 알아듣는데 이 집사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집사님이 더 열심히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분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요분 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 아굴라도 열심히 했지만 브리스가만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했을 때 이 브리스가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3 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같은 직종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아마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많은 지도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막 돌로 맞아서 또 사람들한테 막 이제 이끌려고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있을 때 브리스가 아골라가 또 다른 이제 공권력을 데리고 오는 거죠. 막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변호를 해주거나 뭐 이런 일들로 바울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사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자기처럼 자기 목숨처럼 자기 가족처럼 대해 줬다는 거죠. 아마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원래는 이 로마에 살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 칙령이 선포돼서 아마 인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칙령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듯이 아마 브리스가 아굴라도 돌아와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열심을 내고 헌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언급을 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중심이 인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브리스가 아골라가 인제 아볼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인제 바울이 사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 아골라였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집에서 또 가정 교회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골라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가정 교회, 브리스가 아골라가 섬기는 가정 교회의 일원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고 하죠.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하면 굉장히 먼 쪽에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된 듯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로마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자기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도 또 친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척은요. 실제로 바울의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흔히 이제 자기와 같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을 지칭하거나 자기와 같은 이제 지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자기가 이제 친척이다, 친족이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같은 유대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무슨 가족 관계가 엮여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투옥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자였고 이 남녀가 같이 소개된 걸 보면 아마 둘은 부부로 보이죠. 8절에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9절에 우르바노와 스다고에게 문안하라고 하죠.
10절에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은 아리스토블로의 밑에 있는 이제 뭐 노예라든지 하인이라든지 그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시종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로마에요,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하층민들 중심으로 또 많은 귀족들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 이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다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선포할 때 이미 국교로 선포되기 전에도 선포를 해서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제국의 60% 70% 가까이가 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야말로 국교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이제 말로만 이제 하는 거지 사실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면하게 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헤로디온에게 인사하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나기수의 이 가족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나기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 이게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 주인을 섬겼지만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에 같은 어, 말을 쓰는 걸 보면 같은 이름의 어떤 자매이고 또 주 안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쌍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뭐 럭셔리하다라는 이런 디럭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드루 이런 말을 앞에 이제 쓰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뭐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티가 나는 그런 이름으로 봐서 아마 굉장히 귀부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2절에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벗이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드루베나 드루보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했다. 수고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다음에 나온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는 아니죠. 근데 수식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벗이하고 뭐 1번 뭐 이렇게 해 갖고 그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는데 이 벗이는요. 원어로 보면 뭐냐면 페르시아 여인입니다. 페르시아 여인. 그러니까 뭐냐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페르시아 여인에게 문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본문은. 이것을 그냥 헬라어로 음역해서 읽으면 벗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벗이라고 적은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의 이름은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물론 이제 다인종이었지만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제 지금의 어떤 중동 지방 이란 쪽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자체가 이제 튀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수고를 하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도 수고하고 뭐 많이 했지만 이 벗이는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추가적으로 붙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 외모로 봤을 때는 어때요? 되게 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딱 봤을 때 그 여자가 페르시아 여자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뒤에 와서 이제 베트남 이제 그 나라를 뭐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어떤 분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이름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이름 참 발음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근데 누구나 다 그 베트남 댁 약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 그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 댁 뭐 거기서 온 사람이지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 이 버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름도 몰라요. 페르시아 여자. 그 열심히 수고했던 그 페르시아 여자 하면 거기 교회 교인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죠. 근데 실제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섬길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름 빼면 뭐 이제 난리가 나죠. 혹시라도 이제 빼먹거나 틀리면은 이제 아주 큰일 납니다. 근데 진짜 이 벗이야말로 어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그 이름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냥 그쪽 지역 여자, 그 까만 여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 여인의 진짜 이름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여인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 참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마음들을 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비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이것을 뭔가를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정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러잖아요. 이거 하고 칭찬받고 싶고, 이거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드는데요. 이러면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라도 잘 하면은 박수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얘기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공로주의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딱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만 아시면 되지.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줘 버리면 어떡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래 버리면 그게 제일 불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박수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또 칭찬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나랑 주님만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버시가 참 하나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아마 이방 땅, 아마 멀리서 노예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로마로. 거기 와서 완전 노예로서 하층민으로 살고 꿈과 희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크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마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죠. 14절에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가족 공동체인 것 같아요. 대거 외부에서 로마로 이주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올름바가 나오죠.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족 단위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무슨 사정을 통해서 로마로 이주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함께 교인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인사를 끝으로 16절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의 목록들 쭉 보면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예. 인종도 다릅니다. 사회적 계급과 빈부의 격차도 다 다르죠. 교육의 수준도 다 다를 것입니다. 출신 성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오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를 거쳐 이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내가 나의 어떤 신앙과 또 사역의 신실성을 보증해 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오랜 사역의 모든 상황들을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파송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참 이런 사람이 나의 보증이 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니 예수 믿을 만하지 않냐. 우리가 그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막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나 이 사람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로마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비춰줄 수 있는 세상 속에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낼 수 있는, 잘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